여러분 좌우를 둘러보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또 저분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하실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나오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로 섬기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사에 지적할 것이 없는 사람. 이 정도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착하고 성실한 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이 집사님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까. 그런데 집사님이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암이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평강이에요. 삶의 환경이 바뀌고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극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무엇일까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불안 초조해요. 이 염려와 근심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들이 의대에 합격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정말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놀 거 안 놀고 공부해가지고 당당하게 의대에 합격했어요. 이 아들이 이제 대학을 잘 졸업하고 모든 과정을 마치면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근데 내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등록금도 뭐 한두 푼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1,000만 원을 구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이 됐는데 느닷없이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다는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할아버지 찬스 한번 써야지. 그동안 내가 나라에서 주는 돈 그거 모으고 공공 근로 가서 모아놓은 돈 이거
그동안 뭐 하는 거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돈 있는데 내가 등록금 내줄 테니까 이거 갖다가 써라 하고 2천만 원을 송금해 줬어요. 그 순간 1,000만 원짜리 걱정은 어떻게 됐어요? 등록금 1,000만 원 걱정은 어떻게 됐어요? 눈 녹듯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고 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늘 통장에 한 100억씩 넣고 사셨습니까? 통장에 10억이 있으면요, 10억만큼, 20억이 있으면 20억만큼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염려, 근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염려와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뭐 맡기고 자시고 할 게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쯤 될까요?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1,000만 원짜리 걱정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쩔쩔매고 살아갈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인 것일까요?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치는 사람들은요, 염려와 근심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애써 외면하기 보기 위해서 술, 마약, 약물에 의지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나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무지막지한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정과 행복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인간이기에 죄성이 있기에 순간순간 염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순간순간인 거예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삶의 여백이 넉넉합니다. 늘 여유가 있고 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룻기서 1장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눕는 곳에 나도 눕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먹여주면 먹고 입혀주면 입고 재워주면 자고 굶으면 그냥 굶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철저한 주인 되신 삶인 것이죠. 자기 힘을 철저히 버리는 삶인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쌓고 또 쌓고 살려면은 주님이 오늘은 좀 굶자 그러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스테이크 하우스에 예약해 놨는데요. 절대 못 굶죠.
야, 오늘 굶으면서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 좀 하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 방에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늘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축복도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승리의 축복,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 모두 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그냥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가지 끝에 저절로 맺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가지가 나 더 이상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거 지겹다. 정말 재미없다. 속박당하는 것 같아. 자유가 없어. 카테고리에 걸려가지고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 나 이제 독립을 선언할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독립을 선언할 거야 하고 포도나무에서 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물과 영양분은 끝입니다. 가지는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온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 공급,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살아가요? 자기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을 내가 지키기 위해 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이 반드시 수반된다고요? 염려와 근심이 수반된다고. 왜? 내 능력이 너무 유한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꼭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면,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고랑탕으로 몰고 갔겠습니까? 책임져 주시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알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하고 싶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 속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내 믿음은 맨날 이렇게 요 모양일까, 요 모양일까? 왜 그럴까요? 왜 나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 여러분과 예수님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저 뒷방 늙은이로 여전히 앉아 계시고 내가 여전히 내 것 바라보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가도 20년 가도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단단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자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은 점점점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 단순하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일평생을 거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믿음이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신 우리 임혜자 권사님 생각이 가끔 나요. 어느 날 찾아오셔서 목사님 대장암 말기라서 얼마 살지 못한대요.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항암 치료받아서 고통 가운데 얼마를 더 살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하느니 정신 멀쩡할 때에 개척교회라도 가서 자리 하나 채우고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세배전 양이문교회 출석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잖아요. 자기 육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여기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겠어요? 가서 항암 치료하면 더 살 수 있는데, 항암 치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는데, 죽어가는 자기 몸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예하고 순종하여서 저를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권사님은 매 주일마다 저 6층 예배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소천하기 3개월 전 너무 기력이 없어져서 유아실에 들어누워서 예배드리다가 요양원에, 화성이 가까운데 요양원에 잠시 계시다가 바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라볼 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버리는 연습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연습하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돼봐요. 하나님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에게 안병을 줘? 길길이 뛰고 날리고 자기 현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그날이 오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못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이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버리는 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자기 힘을 쌓아야 되지. 그래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왜 먹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어서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는 콩나물이 물쑥 빠지지만 어느 순간 보면 쑥 성장해 있죠?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세워진 믿음은 가짜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를 바가 없어요.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머릿속으로 그냥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100일의 성경 일독 한 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생명이고 영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일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 더욱 신뢰가 쌓이고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바보가 아니라면 절대로 아니요, 노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분이 말씀하시면 절대 노라고 말할 바보가 없다니까요. 무조건 이해하죠.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니까.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말고 머리로 공부하지 말고 마음으로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씹어서 먹어야 돼요. 음식을 잘 씹어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했어도 잘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면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거야. 뭐 그래도 뭐 안 듣는 것만 낫겠지만 기왕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껍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파 껍질을 벗기면 안에 또 새로운 것이 있듯이 벗기고 한 겹 벗기고 두 겹 벗겨서 그 속에 있는 진리의 깊은 것들을 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길어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고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자꾸 쌓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머리로 이해하면요, 지식적으로 하는 건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없고 소화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군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뭐 눈물도 흘리고 그냥 뭐 회개도 하고 뭐 좋아서 펄펄 뛰기도 하는데 거기서 끝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죠. 이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아는 믿음. 지적으로 알고 이성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의지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고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상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죠?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지도 못한 그 예수가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다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다시 설명할게요.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생겨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영접합니다, 고백하고 세례받았다 이거야. 이 믿음은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린 깐난쟁이 우리 지우한테도 그 믿음이 있어요. 걔가 표현하진 않지만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럼 여기 손가락질해요. 내 안에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 영혼이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애나 어린이나 누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믿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예수는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는 보편적인 믿음이고 객관적인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장롱면허 아시죠? 장롱면허. 운전하고 20년 됐는데 장롱 속에 가만 가둬둔 사람이 고속도로 차 몰고 나갈 수 있어요? 시동도 못 걸어요. 겁나서. 근데 그 사람이 면허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 면허증 가지고 아무런 역사, 아무런 일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반대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점점 더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찌질한 남자, 성경에 어떤 인간이죠? 아브라함. 인간들, 남자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오죽하면 지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겠어? 하나님이 7번이나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거 못 믿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진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죠. 그런데 99세 자식 생산이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킥킥킥대고 웃었어요. 웃긴다고. 사라는 부엌문 뒤에서 제가 그때 보니까 앞치마 있죠. 행주 여기 뭐라 해 행주치마로나 앞치마 가지고 다 웃더라고. 남사시럽다고. 내 나이가 89세인데 내년에 아들을 낳아? 그랬던 인간들이에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구석도 없던 인간들이에요.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갖다 바쳐라 하니까 턱 하고 내놓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은 아내 2번 팔아먹은 경험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격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라고 오늘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예수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낼 때마다 우리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한번 딱 넘기면 그 다음 단계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다가 그 단계에서 또 한 번 고비를 넘기면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쭉 성장해 가야지 올라갔다.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쉽고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은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즉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총 정리해 드렸어요. 한 문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